천국은 마치 하며 천국의 비유를 다시 한번 앞에서 13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비유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앞에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또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집주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포도원의 집거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이 지나거나 이른 아침, 그래서 보통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일로 보면 보통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의 속에서 시간에 일을 한다고 보면 될 텐데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한 6시경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집주인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일꾼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고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뒤에 보면 그 일꾼을 찾는 그 일을 집주인은 계속해서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6시에 나갔던 분이 9시에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이런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 일꾼들을 계속 찾는데 그 찾는 무리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장터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길가에서 쉬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불러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들에게 품값을 줄 때는 해가 저물기 전에 일을 마치면 해가 저물기 전에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고 하나의 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품삯을 가지고 가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던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허락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불러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일꾼을 한 사람씩 계속해서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꾼을 찾아다니셨던 집주인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예수께서도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신다는 것,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장터에서 저들이 3절에 보면 놀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장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장터가 얼마나 복잡해요. 아주 사람들이 혼잡하죠. 그것은 시끄러워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머물러 있고 세상에서 지금 그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품삯에 대한 부분이죠.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어는, 상당하게라는 이 단어는 공정하게 또는 정당하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그 일함에 대한 정당한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11시에 가서 6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6시에도 9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제 11시에도 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 합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집주인을 만난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계속해서 일꾼을 찾으러 다녔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상당한 예우를 해주며 그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택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땅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이게 끝까지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 땅끝까지는 세상 끝날까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큰 무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해요? 일할 거리가 없어요. 일하고 싶지만 일할 거리가 없어.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장터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할 일 없어 거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방황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은 마치 천국의 비유라고 볼 때, 포도원을 교회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교회는 예수잖아요.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전도자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또 교회의 부흥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집주인이 일하라고 불러왔던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나중 온 자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온 자에 이르기까지 삭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나중 온 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상당히 주리라라는 말씀을 적당하게 정당하게 그리고 주리라 공정하게 주리라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일한 게 적으니까 적게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염려 같은 것도 있겠죠. 조바심 같은 것도 있겠죠. 얼마나 주실란가 줄란가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러한 염려를 다 떨어버릴 수 있도록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당시 건강한 사람들의 하루의 품삯으로 정해진 가치라고 말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얼마 일도 안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일찍부터 온 사람들의 원망에서 나오지만 1시간밖에 일 안 했단 말이에요. 11시에 온 사람은 5시에 온 거예요. 그냥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만 달란트를 죄를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200데나리온의 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이죠. 물론 앞에 비유에서 그러지 않았던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여기 나중 온 사람들은 작게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런데 또 좀 늦게 온 사람은 또 3시간 일한 거고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 늦게 와서 조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기뻤겠지만 그런데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아요. 왜? 이제 막 와서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또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여기 그들의 표현이잖아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얼마나 날씨가 덥고 그 뜨거운 빛에서 일하느라고 거기 보면 종일 견뎠대잖아요. 더위를 견뎠대잖아요. 수고했대잖아요.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애씀은 맞는 말이거든요. 정당한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3절에서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여기 말하는 친구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친밀한 사이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경고성?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로마 병정들과 군호를 짜고 다가와 라비오 하며 입 맞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불러요. 이건 죄인들을 일컬어 친구여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요. 이 경고적인 호칭이에요. 경고적인 호칭. 뭔가 경계하는 어떤 그런 가까운 친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들이 원망하는 저들을 예수님은 그런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냐? 그렇죠? 아침 일찍 올 때 집주인과 무슨 약속했어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었지 않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약속에 주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가치만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부족할 것이 없고 더 많은 걸 받았다고도 남는 것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게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뒤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주인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음에 대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혹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며 헌신을 하다가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런 분들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온 자들에게 일달란을 주는 것은 집주인의 하나님의 예수의 선한 일이거든요.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는 말씀처럼 바울 보세요. 바울은 박해자고 보행자잖아요. 회방자였다고 했잖아요.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그런데 그랬던 바울도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이와 같은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하신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말고 그저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를 써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부여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도 앞에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내 바쁜 시간 다 하려고 남는 시간 갖고 하나님의 일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직분을 부여받았든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모든 계획을 짤 때,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짜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로 향한 먼저 계획이 먼저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다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는 다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될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은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다시 말하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도 19장 30절의 말씀을 반복하신 건데 앞에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고 했지만 순서만 바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의미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내가 더 많은 죄를 했다라는 부분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놓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신앙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세우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